오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11절 앞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대로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면 기쁨이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돋보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하면 돋보이고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벼를 하나 심으면 그 벼 하나에서 나달이 몇 개가 나느냐? 3,000개가 난다 그럽니다. 벼를 하나 심으면 그게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달이 3,000개가 난다. 그래서 쌀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것도 많죠, 그죠? 벼 하나를 우리가 밥쌀 한 토를 심으면 3,000개가 난다고요. 그것도 엄청 많은 거죠. 근데 포도는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포도송이를 4,500개를 맺는답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이렇게 줄기를 뻗어가지고 각 줄기마다 포도송이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나무 하나가 한 해에 최대 4,500송이를 맺는데요. 그러면 한 송이는 보통 포도 알갱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몇 개 될까요? 한 송이가. 물론 샤인머스킷 이런 거는 작죠, 그죠? 근데 캠벨 포도 이런 우리가 보통 아는 포도는요, 최대 80개랍니다. 포도 알이. 그러면 4,500 곱하기 80 하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36만이에요. 36만 알. 포도 씨 하나가 36만 알을 맺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는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포도나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쉽고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지치죠. 기쁘지 않고 의무감으로 할 때 지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지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게끔 해놓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은 그 봉사한 것이 그냥 큰 성과 없이 내가 10개를 하면 10개만 남는 이런 봉사를 하게끔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나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해도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를 해도 성과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르고 골라가지고 중요한 설교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주 들었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장 1절서부터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생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지가 뭐 크고 굵고 화려하고 대단해야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하게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굵고 길고 대단해 봐야 떨어지는 그 순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포도나무는 나무 가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특별히 이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특별히 이 교회에 붙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공포영화의 클리셰라고 하죠. 꼭 사람을 떨어뜨려 놓죠. 공포영화 보면 모여있으면 안 죽는데 꼭 보면 화장실 간 사람 죽고 먼저 뭐 길 찾아가는 사람 죽고 어떻게 가다 보면 다 죽어요. 그죠? 마귀의 그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자꾸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와 나의 뭐 집이라든지 이런 삶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마귀는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이나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질 수 있게 마귀가 도와줍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교회 가까이 붙어서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교회에 가까이 사는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도 기쁨이 넘치고 조금만 해도 성과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들으면은 간증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물론 부러운 분들도 계시죠? 아,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네. 저렇게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네. 뭐 부럽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주님께 한번 떨어졌다가 붙은 분들이에요. 간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삶의 풍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그 떨어진 사이에 그 고난을 이기고 다시 붙은 그걸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간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풍파가 없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주님 가까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교회 오는 횟수가 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그리고 이 교회 가까이서 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거를 당연한 거라서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주일날에도 오전 오후 다 드리다가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수요기도를 안 나오고 금요기도를 안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주님께 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이 줄어들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성과를 줄어들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교회 가까이서 교회에 오는 시간이 늘고 교회에 자주 오는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손대는 일마다 성과가 나타나고 또 배가 되고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목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가장 인정받는 비결은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화려하고 튼튼하고 짱짱하고 뭐 길쭉하고 이렇게 해야 포도나무 가지가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인정받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 가지의 입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행복한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입니다. 왜? 자기 그 몸에다가 그 포도 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고 그거를 끝까지 익어서 떨어지든 뭐 익어서 따든 다 익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입장에서는 포도 송이가 사실은 반가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을 때 지나고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것으로 인정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주님의 목표와 맞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내 목표와 주님의 목표가 맞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를 해도 10개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한다면 나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어디 행사 간다면 시간을 빼서라도 가고 또 교회에서 누구 신방 간다 그러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바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빠지다 보면은 내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보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뭐 한 만큼은 거둘 수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뜻과 내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은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 잠깐은 고쳐질지 몰라도 그게 완벽하게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송이를 많이 맺어야 인정받는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 나를 맞춰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목표는 너무 따분하고 나의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조금씩 멀게 내 목표만을 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목표를 여러분들이 쫓아서 살아봤는데 과연 그 끝에 기쁨이 있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서 주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 가장 인정받고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든 네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길이다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단 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무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나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동쪽으로 가도 되고 북쪽으로, 남동쪽, 북서쪽 아무 때나 가도 돼요. 단 하나, 나무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하나님 떠나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이 개발될수록 인간의 몸은 더 아파지고 환경은 더 파괴되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지금 세상에 막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의 목표가 뭐가 될까요? 인간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죠. AI도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되면 자기하고 경쟁할 것 같은 인간을 없애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AI를 개발을 시켜놨는데 그게 그 AI가 해내는 일이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에 그 물건의 원리나 결과를 모르는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AI라는 것만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AI를 우리가 잘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AI가 인간에게 큰 위험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던 그 셈의 후손들도, 노아의 후손들도 그 바벨탑을 만들면 흩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더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엄마 손을 잡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죠. 근데 엄마 손 놓고 엄마 귀찮다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부터 애는 얼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죠? 사탕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엄마 손을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일로 가자, 엄마 일로 가자. 그러면서 하면은 그 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손을 놓는 순간 걔는 얼음이 돼가지고 울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되겠다 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상태로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당장에는 멋져 보이고 막 세련돼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는 가장 좋은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이제 사회복지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아요. 수학 선생님 하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늦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버스라도 잘 타고 다녔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풍산개라고 이제 큰 개입니다. 진돗개 같이. 그 개를 산책을 시키다가 이 개가 고양이를 잘 잡는답니다. 고양이를 보고는 막 쫓아가다가 사모님이 그 목줄을 잡고 있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세면에 받아가지고 피가 밖으로 터지면 되는데 안으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 안에 막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뇌를 열어갖고 수술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지금 19년째 그 시골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숨이 잘 안 쉬어지더랍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지 해가지고 병원을 가봤대요. 병원을 가봤더니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시골교회에 있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공황장애지? 근데 이분이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수학 선생님 할 때는 잘 나갔는데 이분이 아이가 늦뛰고 사모님이 뇌 수술하고 자기도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 오고 이런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선생 할 때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가 수학 선생 할 때는 10개를 하면 10개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수학 선생 할 때는 내가 열심히 10개를 하면 내 손에 10개밖에 안 주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허탈하기까지 하더라. 근데 내가 늦지막히 신학해가지고 이 시골교회 목사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를 하니까 하나님이 10개가 주어지게 하더라.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하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 안 좋은 얘기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둘째 아들이 말도 잘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을 보낸 거예요. 고신대학교라고 기독교 대학을. 근데 이 고신대학교는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서로 기독교 학교니까 챙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애가 점점 이게 머리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대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꾸 뭐 말도 행동도 여러 가지가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기독교 대학에 가가지고 선후배 간에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섬기고 이런 데서 은혜를 받고 얘가 치료가 돼가지고 마음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뇌수술했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뇌 안에서 피가 터지니까 뇌를 열어야 됐대요. 여러분 뇌를 열면요 마비가 오든지 식물인간이 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번에 세미나 가서 사모님 만났어요. 멀쩡합니다. 마비된 곳 하나도 없고 말도 잘합니다. 그 목사님 얘기한대. 그 사모님 딱 쓰러지자마자 119 전화하니까 그 시골인데도 119 차가 금방 왔대요. 싣고 부산으로 갔는데 그 부산의 병원에 딱 갔더니 뇌를 열어본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 바로 열어가지고 피 빼내고 다시 닫은 거예요. 보름 만에 퇴원했답니다. 멀쩡합니다. 뇌를 열면 뇌압이 확 우리 콜라 캔 따면 칙하고 김 빠지잖아요. 뇌를 열면 뇌압이 빠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사모님은 뇌를 열고도 작년에 수학 선생님한테 했대요. 그 사모님도 수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부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목사님 사역을 방해하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학교 선생님 할 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10개를 투자를 하면 10개밖에 내가 못 거뒀는데 이 시골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한 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니까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더라. 박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저한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의무감에서 사역하고 내가 너무 기쁨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더 주님 가까이 내가 교회에 있지만은 이 본당에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또 내 목표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게끔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매이는 것이 가장 자유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 섬기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하면 내가 더 기쁘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힘들고 열심히 해도 성과도 없고 의무감에서 하고 이러라고 여러분들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교회 직분 맡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으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얻게끔 해 주시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직분 맡긴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는가?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주님 곁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내 목표를 앞세우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서 헌신해도 성과가 덜한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새벽기도 다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하나가 더 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1년 할 거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달에 새벽기도 뭐 내가 이번 달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온다. 월요일 날 나온다. 뭐 금요일 날 나온다. 뭐 그거부터 실천해 가는 거죠. 예전보다 교회에 오는 횟수나 시간이 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예전에는 내 목표 중에 10개가 다 내 목표였다면 10개 중에 1개를 주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아 수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주님을 위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자꾸 주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애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요. 생각지 못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 막 학대하려고 예수 믿고 직분 맡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늘어야 되고 주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면서 그 포도나무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목표에 맞춰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어 풍성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